안녕하십니까. 김영무의 저서 관련 스토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상교양적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책 불타와 공자의 제자들에 관한 일화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나는 분명 종이책과 이른바 아날로그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2022년부터 나의 원고들을 전자책으로 제작, 유통회사의 뉴페이퍼를 통해 지금까지 30건이나 업로드했습니다. 건년에 다시 살펴본 적 나의 주머니와 두 손은 텅텅 비어있고 나의 자산이란 게 달랑 원고 뭉치뿐이더군요. 원고 뭉치들을 자산으로 표현함에도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사람들이 책들을 너무 멀리하기에 한국의 작가들이 대개 나와 같은 형편에 처했을 거예요. 하여간 나의 모든 원고들을 한두 권의 종이책으로 묶어낼 수가 있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렇게 정리해버릴 수도 있겠는데 그 분량이 또 너무나 많아 기가 막혔습니다. 적자를 각오하면서까지 나의 저서들을 총서로 출판해줄 종이책 출판사가 이 세상 어디에 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300쪽짜리 단행본 한 권의 제작비가 통상 500~600만 원 든다더군요.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 나의 관심이 자연 전자책으로 기울어졌고 여차여차하여 불타와 공자의 제자들이란 이 책이 첫 번째로 현곡내 가디란 출판사 사이트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나는 2007년 5월부터 인터넷상의 블로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블로그 또한 엄정수란 지인의 도움을 받아 개설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나는 불특정 독자들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런저런 글들을 블로그에 꽤나 많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헤아려 보니 2022년 5월 2일까지 나의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이 10만 6천여 명에 이르렀더군요. 그런데 나로서는 전후 사정을 알 수가 없겠지만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그만 블로그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통보도 받게 되었답니다. 그간 블로그 활동을 통해 까마득한 추억 속의 옛 친구 소식들도 접한 적이 있었고 댓글을 통해 교감을 나눌 만한 사람들도 더러 만날 수가 있었는데 다른 한편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마다 습관처럼 나는 인기 글이란 코너를 살펴보곤 했는데 요즘 독자들은 과연 어떤 글을 좋아하는지 그런 게 몹시 궁금했기 때문에요. 이를테면 나는 2020년 11월에 불타의 제자들을 소개하는 글을 나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쳇말로 그 글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정말 꾸준히 인기 상이란 결과로 나타남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타의 제자들을 소개하는 글을 따로 떼내어 제대로 된 체험글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 수집도 더 해야 하고 수백 매의 원고도 다시 집필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보니 나의 탓일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 그럴 여력이 없을 것 같아 엄두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에 올렸던 그 불타의 제자들이란 글도 블로그에 올리려고 일삼아 쓴 게 아니라 사실은 2008년에 탈고된 나의 저서 불타 만나기에 들어가 있던 원고의 일부였던 거예요. 다음과 같은 사실 한 가지도 빠뜨릴 수가 없겠군요. 내가 어떻게 불타의 제자들이란 그 원고를 집필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 같은 것. 두루 생략하고 말을 읽겠습니다. 그야말로 옛날 옛적 어느 날에 내가 저 청계천의 어느 고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구매한 불교 책거님이란 초라한 모습의 책 한 권이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 책 속에 불타의 제자들을 소개한 글이 있어 그 글에 살을 붙일 수가 있었답니다. 그 책은 무려 60몇 년 전이나 되는 1958년에 초판으로 발행되었고 그 책의 저자는 김정묵이었습니다.
저자 김정묵은 여러 대학에서 국문학을 강의하기도 했고 불교 신문사에 주필을 역임하기도 했더군요. 또 어느 날에는 내가 불타의 제자들이란 그 원고에 공자의 제자들을 소개하는 걸 합치게 되면 적당한 분량의 책왕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묘한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도 있었답니다. 블로그에서 훔쳐본 독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그런저런 나의 생각을 유도했던 거예요. 이었고 2008년에 나의 종이책 21세기 군자 만나기가 출간될 때 공자의 제자들이란 항목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서 불타와 공자의 제자들이란 전자책 한 권이 편집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타와 공자의 제자들이란 그 책을 읽어본 어느 친구로부터 내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야, 이왕이면 그 책에 예수의 제자들도 들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물론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을 거론하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상존하는데 나로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문제란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사렛 예수를 유일신의 아들로 여기고 묘사해야 좋을지 아니면 그를 사람의 아들로 취급해서 좋을지 나로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담이 되기도 하겠는데 1996년에 나는 어느 공연기획사로부터 예수의 일대기를 시곡화해달란 청탁을 받고 단칼에 거절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신의 아들로 그리기도 마땅찮게 여겨졌고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그리기도 문제가 뒤따를 것 같았어요. 그리하여 내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베드로의 일대기를 시곡화해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죠. 결국 베드로라는 작품이 집필되기도 했고요. 문소리를 조금만 더 보태자면 전자책 불타와 공자의 제자들이란 책에서도 그들 제자들만 달랑 소개하기가 느닷없고 생뚱맞게 여겨질 것 같아서 불타와 공자의 생애와 아울러 그들의 사상을 요약한 글도 더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불타의 제자들 편에서는 두타, 즉 수행제일의 마가섭, 법문제일의 안한다, 기세제일의 사리불, 공사상해설제일의 수보리, 슬법제일의 부르나, 신통력제일의 목걸련, 토론제일의 가전는, 영안 즉 사통팔달의 눈을 지닌 안하율, 기계제일의 우바리, 석가모니 친아들로 밀행제일의 나홀라 등 10대 제자와 아울러 별난 제자 3사람도 소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를테면 900여 명을 살해하여 살인마로 알려졌던 앙굴리말라,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존재로서 기의 깨달음을 얻게 된 주리반특, 그리고 한국영화 석가모니에서 불타의 적수로 등장하는 배반자 데바다타 등이 그들이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 편에서는 소위 72제자들을 두루 소개하면서 특히 덕행제일의 안회, 효행제일의 민손, 출중한 덕행을 보여준 염경, 인자한 염옹, 정치력이 뛰어난 염구, 용력제일의 중유, 언변의 달인 제여, 말재간에 뛰어난 단목사, 군자다운 은언, 신뢰제일의 복상 등 10대 제자한테 포커스를 맞춰 보았습니다. 책 불타와 공자 제자들을 집필하면서 나는 지금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들과 그들이 고민하던 문제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혼자 미소를 짓곤 했었답니다.